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 얻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가면, 가깝죠 여러분? 인천 송도에 가면 서울 유명 대학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들은 서울 본교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1년간은 인천 송도에 있는 캠퍼스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교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전공들을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적성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하고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전공을 정해서 서울로 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금 많은 대학들이 1학년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적성을 탐구하는 그런 자율학부제를 도입한다 그래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어느 전자회사에서는 매년 상당수의 대학 졸업자들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신입 직원들을 뽑으면 그들이 아무리 대학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전공을 배우고 교육을 받았어도 신입들은 회사에 들어가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입사한 후에 1년간은 일하지 않고 교육만 받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1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회사에서 좀 쓸만한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잡일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학교를 가면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가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신학생병입니다. 1년, 2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것들은 다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거드름을 피고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사역자들을 봐도 제대로 설교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아직 전도사는 안 할 때고 이제 교사 정도로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신학생병 걸린 신학생들은 전도사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질서 없이 학생들 상담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반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런데 1년, 2년 공부하다 보면 그들이 꼭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새 발이 피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운 게 다가 아니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처음 시작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이런 마음들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신학생병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들여놨을 때 해결되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문제와 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직분을 받으셨고 한 가지씩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데 사역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 현장에 서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내 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복음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고 내 열심으로 사역하다 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본인의 영혼 구원에도 위험하고 교회로서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스멀스멀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 그런 죄된 자아를 어떻게 죽여야 하는 것인지 기초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아담 안에 있는 인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로 구분했습니다. 즉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 되신 예수라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본체라고 믿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증거가 되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좀 낫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직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조금 더 낫습니다.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는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믿기는 믿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믿는 것입니까?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믿음이죠. 불쾌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또 묻게 되죠.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답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세요. 뭐야? 지금 나한테 믿음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있는 일입니다. 지금껏 매주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다 보니 위와 같은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나에게 믿음 없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지 울며 다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믿음 없다고 말한다며 불쾌해하고 화가 나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울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잘 믿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사람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음의 실상이 드러나 버리니 불쾌해하고 화가 나 돌아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울부짖는 사람에게 더 진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쾌해하며 화가 나 돌아간 사람을 위해서 달달하고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사탕발림 같은 가짜 복음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이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믿음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통곡하고 참회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참된 복음을 찾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나를 너무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 나에게 믿음 있다고 말하고 잘 믿고 있다고 말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탕발림하는 가짜 복음을 찾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자꾸 사탕 먹으면 기분 좋아도 이빨이 썩고 마는 거예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집은 처음에 묘지 근처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맹자가 맨날 상여 나가는 흉내와 곡소리만 흉내내면서 놀다는 것이죠. 그러자 맹자 어머니가 묘지 근처를 떠나서 시장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자 이 맹자가 어떤 흉내를 냅니까? 장사꾼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것도 자식 기를 곳은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맹자의 어머니가 서당 가까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죠. 요즘 출산율이 0.7에서 0.6으로 또 떨어졌대요. 그런데 학군이 좋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사는 곳에 가면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학군을 따라서 부모들이 이사해서 아이들이 넘쳐나요. 세상 이치도 이런 겁니다. 우리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대학 진학률이 좋다고 하는 학군으로 부지런히 이사갑니다. 물론 이런 학벌 우상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사는 동네가 여러분 죽음이 있는 아담의 동네라면 이사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동네, 죽음의 동네에서 살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생명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독립운동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황기환 애국지사입니다. 독립운동가신데 이분이 한반도에서 전투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라 외국에서 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것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드라마 주인공 중에 그 유진초이의 실존 역할이 이 황기한 애국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해외에서 일본의 그 침략 실상을 다 이제 알리고 조선이 얼마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묘소가 미국에 있었는데 100년 만에 그것을 찾아서 우리나라로 고국으로 그 유해를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게 황기한 애국지사는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이분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래요. 순국하신 지 85년 동안 찾지 못했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의 어느 한인 목사님이 사망한 교회 성도들의 명부 그리고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묘지 위치를 담고 있는 책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황기환 지사의 이름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냐면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계속 그 묘소가 있었다는 그 지역으로 가서 샅샅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묘지를 찾았고 미국과 여러 협상 가운데 이제 고국으로 모시게 되셔서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 중에 귀한 일이 뭐냐면 러시아 철도 공장에서 한인들이 한 200명 가량 정도 일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이 러시아에 있던 한인들이 200명이 이제 영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국과 일본이 그 당시 동맹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국이 이 사람들을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기한 외교위원이 애국지사가 영국에 항의를 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고 프랑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 프랑스로 이주하는 역할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 애국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황기한 애국지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찾아서 정성껏 모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모습을 영상에 담은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애국지사의 유해가 대한민국 영공으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대한민국 영공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딱 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전투기들이 그 애국지사가 있는 유해가 있는 그 비행기를 쫙 호위하면서 모셔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이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죽음의 동네에 있던 아담의 동네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동네로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치열하게 치르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죽음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연합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죽음의 역사를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유전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동네에서 어디로요? 생명의 동네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네로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속죄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사. 속죄제사가 여러분 뭐죠? 죄 지은 사람 대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법대로 죽여버리면 이 세상에는 남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 동물을 사용하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그 제물, 제사에 바치는 제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르던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유목민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축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젖소 목장 바로 옆에서 살았습니다. 좁은 길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옆에 줄 지어서 이제 젖소 목장이 쫙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면 이 목장 주인이 젖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루는지, 사람처럼 다루는지,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똥을 싸면 지저분하니까 바로 치워주고, 때 맞춰서 밥 주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주사도 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자기처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으니 얼마나 그 가축을 소중하게 돌봤을까. 그러니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그 양을 자신의 죄 때문에 성전에 데려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양의 목을 자를 때,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서 그냥 덤덤히 그 양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양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물에 안수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 위에 안수하죠. 안수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죄 지은 사람이 그 제물에 직접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가 어떤 의미냐면 내 죄를,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어쨌든 돌아와서 안수할 때 손을 얹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전가된다는 뜻이고, 더 깊은 의미로는 나의 죄된 자아 자체가, 죄인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흠없는 양에게 이사간다는 거예요. 이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은 누가 죽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내가 죽여요. 칼을 들고 심장과 미간을 수십 번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죽을 때 그것이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양에게 안수한 내 자아가, 내 죄된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양의 목이 잘려서 애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볼 때 제물을 가지고 와 바치고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하여 전가시킨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담담할까요? 내 죄가 전가되어서 이 양이 죽었으니 기뻐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의 목이 잘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었구나 여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주저앉고 펑펑 울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보아서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양이 죽는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린 양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맡긴 거예요.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에게 밀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가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으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근간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끝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실 수 없으시죠. 그냥 부처, 공자 같은 위인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 공간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건져지고 이 건져진 생명은 부활의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부활이 주는 생명력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요즘 세례를 약식으로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머리 위에 물을 끼얹는 정도로 세례를 주지만 옛날 세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요단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죄인을 강물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담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잠겼다가 물 밖으로 훅 나옵니다.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부활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죠. 부활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지도 못했어요. 부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부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사는 것인데,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데, 죽어야 부활의 기회가 나에게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늘 사는 것만 강조하면서 담치기 하는 거예요. 담치기.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야 이제 우리가 아담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세례를 주어도 믿음 없이 세례 받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음 없이 세례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세례 받으면 아무런 행위를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진중 세례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는가?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도 주고 피자도 주고 햄버거도 주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는 여러분 신학교 가려면 세례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생인데 군대 가서 피자가 먹고 싶어서 세례를 또 받았대요. 이상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동네로 이사했는가? 내가 정말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요. 6절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여러분 생명의 동네로 전입신고했으면 이제는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생명의 동네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전에 살던
아담의 마을, 죽음의 마을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니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치진 않을까?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왔다고는 하는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느 집에 숨어 있잖아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혹시 로마 군인들이, 유대 군중들이 우리를 잡아가진 않을까. 심지어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왜 모여 있었을까요? 함께 이겨내려고?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해서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잡아가진 않을까. 다 모아둔 거예요. 서로 의심하느라. 서로 죽이며 살아가는 거죠. 전혀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 상황이 나를 잡아먹진 않을까. 믿음과 현실은 다른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셔도 현실을 모르니까, 내 상황은 모르시니까 상황에 조금씩 타협하며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정도 죄 짓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타협하면서 생명의 동네로 이사했으나 아담의 동네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죄 종노릇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보지는 않을까? 내가 죄 지은 것 누가 나를 보지는 않을까? 또 두려워해요. 또 술 한잔 마시면서 교회 사람이 보진 않는가? 눈치 보면서 술 마시고,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나? 사탄이나 할 소리를 입에 담고 다른 교인들도 끌어들여가지고 괜찮아 공범으로 만드는 아주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너무 야박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같이 술 한잔 마셔주는 거예요. 목사님, 야박하다 그랬어요. 같이 노름 조금 해주는 겁니다. 같이 유흥업소 그냥 좀 가주는 거예요. 전도해야죠. 진짜입니까? 진짜 전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눈치는 보이고 할 이야기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전도 핑계대면서 죄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저 사람 지옥 가는데 목사님 너무 외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천국 가는 거 보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보고 야박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같이 따라가 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 신앙 더하기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생활에서 신앙이 드러나야죠.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동네에서 사는 사람의 모양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하는데 그건 설교용이지, 설교용. 내가 교회에 앉아서 듣는 용이지, 듣는 용. 내 삶과 말씀은 다른 거야.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예수 믿고 있어,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삶을 봤을 때, 내 생활을 봤을 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시간 맞춰서 교회 가는 것 말고 진짜 내 인격과
행동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생활, 합당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사는 모습 보고 실족할까 봐, 예수님 욕할까 봐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를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네, 너를 보니 진짜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은 나와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일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회개도 없고 아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과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줄 안다면, 그것으로 아담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이사한 줄 안다면 그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까지, 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과 자기가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며 천국 한 발, 죄악 한 발 걸쳐놓으면서 바람피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망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께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악의 소굴인 아담의 동네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동네에서 살아갈 것인지, 한 발 한 발 걸쳐놓는 것은 없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죄가 좋아서 죄를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편에 두 발 다 똑바로 서지 못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내 죄를 단돌이 하지 못하고 혹시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허용되지 않을까? 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바람피웠던 반역죄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는 더 이상 반반 걸치지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고 기도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를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혹시 허용되는 죄는 없는가? 조금은 지어도 괜찮은 죄는 없는지 또다시 죄를 기웃거리고 한 발은 죄악의 동네에 발을 담그고 사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둘도 없는 복음, 나를 구원시킬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회개하지 않으니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복음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며 조금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지었던 죄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반역죄인 것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반반 걸치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격과 행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며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 죄만 앞에 두고서라도 하나님 죄를 기웃기웃거리며 살았던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내 영혼을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 복음을 나에게 사랑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한다는 일을 맺지 않으니 하나님 나에게 하지 못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낱낱이
주셨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련이 하나님 앞에 명하셨네. 아버지 주님께 배반하고 제 소리를 찔러 죽였던 나의 살인 게임을 아버지 내 안에 믿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그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통 나가사 축복을 버림받고 외면하셨네. 짓밟히 이제는 더 이상 만만하지 않고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명확하게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원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나가사 되지 않겠냐면 자신들의 허용을 하사하고 명당하셨네.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나의 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치유의 핵심은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쓴뿌리에 뿌리박아 나의 질병에 나의 그런 죄된 마음 가운데 억눌려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내 손으로 지은 죄라면 그것이 내 발로 지은 죄라면 내 머리로 지은 죄라면 그것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가장 악하고 더러운 그래서 나를 죽이는 질병인 이 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악한 것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있는 곳에 뿌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피를 보혈의 피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주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오니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과 신경이 풀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이 사라질
주시옵시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당신의 모여를 빌어 우리에게서 꿔주옵소서. 주의 모여를 빌어 우리에게서 꿔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영원한 바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풀리는 자들이 풀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려 있는 자들이 하나님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기워하니 믿고 구하오니 믿고 구하오니 많은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오니 많은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오니 많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구하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신들 믿사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치료함을 도하시사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치료함을 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으로 나아가겠고 회복되게 하시며